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전하고 듣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래요. 앞에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나와서 30년간을 평범하게 사시고, 물론 약간 평범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린 시절 보면 특별하게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태어나는 것 말고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은 사실은 없어요. 거의 12세 때, 12살 때 성전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전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정도 나오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기는 30세죠. 그래서 33세까지 약 한 3년 동안 예수님의 이제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 3년 동안을 흔히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인,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공적인 것을 수행하는 시기가 3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길고 많은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그게 중요했다라면 예수님이 33세에 하늘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또 나중에 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더 오래 사회 가시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짜 성경을 통해서 비춰서 이해하면은 사실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에 비추어서 이해 못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죠. 그죠? 그것이 뭐든지 간에 정말로 오늘날 제가 가장 요즘에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이, 속상한 것이, 무슨 신림동 무슨 사건, 또 무슨 역에 백화점에서 무슨 사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죠?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하셨지만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좀 불편하지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뒤에 사람이 따라오는 느낌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돌아보기가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돌아봐야 된다, 돌아오지 말아야 된다, 돌아봐야 돼요. 요즘 보니까 제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돌아보거든요. 그냥 약간 기분이 나빠도 그 사람한테 혹시나 미안할까 봐 안 돌아보는데,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느낌이라는 건 있거든, 사실은. 그 실험을 했는데 어느 남자가 여성을 뒤에서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몇 퍼센트가 여성이 돌아본다 그러더라고요. 시선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쁜 어떤 그런 시선 이런 거 사실은 그 기본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닥쳤을 때는 용기 있게 그냥 신림동 그 사건을 유튜브 제가 봤는데 여러 사람을 막 해야 하는데, 그래도 그 친구는 여자는 안 찔렀더라고요. 남자만. 근데 저쪽 무슨 백화점은 그냥 되고 말고 막 그냥 다 왔는데, 그 신림동 거 보면 이렇게 남자랑 여자친구를 같이 가는 남자를 덮쳤는 거예요. 덮쳤는데 그 남자도 쓰러지고 그 범인도 쓰러졌는데, 그때 그 순간 여자친구가 정말이에요. 나왔더라고요. 남자를 이렇게 그 범인을 팍 밀더라고요. 양손으로. 덕이 볼러덩가 그때 자기 남자친구 손잡아 튀는 거예요. 그거 난리 났잖아요. 그 여자 영웅이라고, 남자친구 살렸다고. 그래서 우리 주위를 잘 만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장모님 같이 다니면 얼마나 막아주게. 그 사람들도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못 달래주지. 세상이 무슨 영향인지 모르지만 그런 세상에 이제 살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죠?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지혜 있게 사시고, 휴대폰 같은 거 이제 다니고 하지 마시고, 그건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그 친구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젊은 친구, 죽은 친구도 이제 이렇게 갑자기 여서 막 이런 데 찔러버리면 누구도 잘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할지라도, 이게 좀 얘기가 그렇지만 가슴 아픈 얘기지만,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들 아픔이 있잖아요.
얘기는 하지 않아도 다들 우리도 지금 아픔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저도 가장 제 개인 인생에서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 우리 형도 가고 저도 본인 일찍 갔지만 내 여동생이 나보다 먼저 간 거. 정말 지금도 너무 무거워요, 사실. 제가 3살도 오빠인데 이제 하도 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하도 오래돼가지고 미안할 그것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요즘은 뭐 미안함이 좀 없어요. 이제 볼 날이 가까운 것 같아서 전에는 그 친구 27에 그 친구 갔는데 제가 그때 30살이었는 거죠. 근데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돼 보니 이제 뭐 좀 있으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권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다 있잖아요, 그죠? 장로님도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없잖아요. 왜 없겠어요, 그죠? 그 서로가 자기 일이 아니라서 그런 거지. 좀만 생각하면 그런 일은 다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그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전에 그들이 행동하고, 여기는 사도행전이니까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 받고 이후,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이전하고 이후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를 신으로 한다, 뭐 이런 정도가 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보면은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이르러. 이제는 뭐예요?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의 실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운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 즉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기 전까지는 두려워서 어떻게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처럼 이제 내 입으로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크리스찬이야 할 정도 되면 저는 뭐 성령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뭐 어떻게 받았네 마네 그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옛날에 어느 교회는 뭐 성령 어떻게 받았는데 뭐 이런 걸 물어봤대요. 그건 뭐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말 잘 못하는 사람, 덩어리는 뭐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덩어리가 아니라 아무튼 말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실제 우리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제가 뭐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긴가? 얘인가?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제가 이제 부탁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받은 쪽으로 가는 거지.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사탄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야, 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2글자를 내 입에 언급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찬양을 따라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즉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공동체에 누가 걱정돼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만으로 뭐 무릎을 탁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우리 장로님 이 더운데 혹시나 쓰러지지 않았나 뭐 이런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제 생각인 거지. 막상 천국 가보면 다 알겠죠, 그죠? 그때는 이제 뭐가 나오겠지. 성령 받은 게 100점이면은 98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점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디만 가면 돼요? 일단 천국 가야지. 천국 가지 못했는데 뭐 천국 안 갔는데 성령이 뭐 100점이 뭐해? 필요가 없는 거지. 다른 영이지,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이 제사장들과 이 시대의 실력자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숨어서 한 건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살려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했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이제를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서 사흘 만에 살았다고 안 살았다고? 살았다고. 그 얘기를 지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기독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과정의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의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부활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시대에든 뭐 그 시대에든 어느 시대든지 간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서 기독교가 정말 타고난 특별한 종교인 것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은 그러면 이거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지하철역인가 어디서 옆 사람이 이렇게 무슨 책을 보는데 보니까 그 불경을 이렇게, 불경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죠? 한자나 뭐저 한자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옆에서 우리말로 다 해석을 해놨는데 하도 글씨가 커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우리말로 해서. 오늘 부처님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철학자잖아요, 그죠? 저도 철학자거든요. 이 세상에서 어떤 철학이든 어떤 그런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명심보감 말씀 정말 좋거든요, 그죠? 불경 말씀 왜 안 적혔어요, 그죠? 당연히 좋죠. 공자 말씀 왜 안 적혔어요, 그죠? 그러한 말들은 어느 세상 얘기예요? 이 세상 얘기예요,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천국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언어로 얘기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세상이 얘기해요, 아니면 오는 세상 얘기해요? 오는 세상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는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수준 차이가 너무나 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런 그 교리나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데서는 사람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혹은 그 전에 어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말씀을 준 것은, 메시지를 준 것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어느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육도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다.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점심을 그렇게 든든하게 먹는 것은 뭐예요? 육의 보양을 위해서. 그러나 또 우리 육만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당연히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이 건강해야지 우리는 또 영적으로 충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성령을 입기 전까지는 육의 불안함, 두려움 뭐 이런 거지만, 성령을 정식으로 성령이 내게 있을 때는 그 두려움이 없어서 숨어 지내던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다시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전할 핵심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우리는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이 세상에도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하지만, 우리 오는 그 세상,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이고, 성경에 한번 빠져버리면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누구나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철학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은 뭐예요? 생각하잖아요, 그죠? 생각하면은 뭐예요? 철학자인 거죠,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저 개 좋아하지만 개가 철학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걔도 생각을 하긴 하더라고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눈물 흘리고 뭐 그래, 그죠? 그러나 그들이 철학자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죠?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고 누구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누구나 어떤 그런 것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을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숫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지만 한 15,0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 시대에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믿는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남자 5천이면은 곱하기 3 뭐 이렇게 해줘, 그죠? 그래서 15,000 정도 이렇게 됐더라, 이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흔히 말해서 공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국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 중에 다 참여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다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죠?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묻되 사도들을 잡아온 거예요. 그죠?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을 대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물으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자, 여러분이 어디 가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성경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할 때는 무엇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무슨 일 할 때 저 옛날 이제 30대 초반에 교회 생활할 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무슨 어디 교회 차 출발할 때도 기도하고 도착해서도 기도하고 또 달 떠도 다시 기도하고 또 이쪽에 또 도착해서 기도하고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느 한편에서 보면은 왜 불편한 일을 저렇게 하고 있나? 물론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죠? 무엇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날 저의 생각은 꼭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이 늘 뭐에 충만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 있어야죠, 그죠? 차 출발하기 전에 기도 안 하면 성령 빠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행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벽 예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나 꼭 새벽 예배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만약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요즘은 하지 않지만 요즘은 새벽 예배가 아니라 새벽 기도로 대부분 바꿔서 예배는 없고 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시대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중요해서 거기에 무슨 매여서 뭘 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중요한 것은 내가 뭐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한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늘 누구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물론 성경을 잘 외워서 성경 구절을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읊어나가면 뭐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시로 누구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이 나의 신이야. 예수님이 나의 신이야. 하나님이 나의 신이야. 성령이 나의 신이야. 나는 성령이 내가 어딜 가든지 성령은 나를 보호하시 안 하셔? 보호하셔. 그런데 가서 바로 탁 비었어. 그럼 안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떨어졌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도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하신다. 그러니까 옆구리로 칼이 막 창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도 의연하게 다 이루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 제가 많이 들지만 예를 많이 들지만 스데반도 돌 많이 맞았다 이거 이게 아니라 주여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 오라. 어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부모가 어느 부모가 내 아이가 돌 막 맞고 죽기를 바라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대로 다 뜻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도 만약에 그렇게 가시지 않았겠지. 그러면 그렇게 비참하게 왜 가요, 그죠? 그렇게 좀 포장해서 갈 수 있겠죠, 그죠? 보통 우리 신화나 설화나 이런 이 세상 것들 보면은 그 대장은 그렇게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게 안 죽어요. 죽어서 얼굴에도 발견해 보면 황금 가면 씌워놓고 이기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죽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죠? 실제는 그러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간 거는 온 것처럼 간 거죠,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지옥이 없지, 인간들 보자면.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갔을까? 그건 우리 생각해 봐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설명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냥 신앙적으로는 아주 높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늘 진짜 남들이 보면 진짜 교만하다고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신앙으로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할 수도 있고 까칠할 수도 있고 신앙 면으로.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면으로는 한없이 뭐예요? 여러분 낮아지고 낮아져야지, 그죠? 부드럽고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이고 또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지. 그건 아니지. 여러분이 그러면 또 비굴하게 보이는 거 그거 아니지. 그리하지 아니해도 비굴하게 보이지 아니해도 만만하게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낮아지고 충분히 겸손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이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생기고 물론 잘생기면 좋잖아요.
잘생기면 좋은데 요즘은 어디 가면 잘생겼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니까 잘생긴 사람은 없어지고 나이 많은 친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여기서 나이 그렇게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럼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오롯이 딱 서 있으면 여러분 그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죽을 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죽을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고 참고 내가 죽을 때 난 어떻게 죽어야 될지 적어도 그 나이와 상관없이 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안 해야 돼? 해봐야지. 그치? 내 죽음을 누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해야지. 예수님의 준비는 누가 준비해요? 예수님이 준비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거 안 죽으려고 막 기를 쓰기도 이거 표현하면 되나? 제가 보기엔 그거 안 죽으려고 예수님이 뭐예요? 길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뭐 되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냥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게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러겠죠.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냥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냥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를 수시로 하시는 거죠. 수시로. 나이는 상관없어요. 그죠?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죽을 때 나는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평소에 잘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권세가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과 관리들과 장로들 즉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들을 피해서 도망해서 숨었던 베드로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즉 병자를 고쳐지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저렇게 힘든 자들이 다 병이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난 거야? 라고 묻는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그렇게 그들을 살려준 거야? 위문에서 막 일어나라. 내가 뭐 줄 것은 개뿔 아무것도 없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야? 이렇게 하니까 10절에 이렇게 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걸 두 자로 하면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복된 시간 은혜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이러한 병자들조차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신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종교의 행위나 행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 교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하고 그건 중요해요. 그건 전 안 믿으니까 상관없고 믿는 사람들은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라든지 이 세상의 이치 말고 하나님의 세상의 이치 그 세상 다른 세상의 이치는 오직 어디에만 있다? 성경에만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이치 그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도 그 이치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된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받는 것이고 구원을 통해서 이 세상도 우리는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죠?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 세상에 가면은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산다. 또 다른 몸으로 또 다른 삶을 산다. 뭐 이런 어려운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꼭 말해야 된다 안 된다? 말해야 된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해야 된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두 번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말해야 된다. 무엇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정리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하지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러니까 벌써 이때는 모든 백성 다수가 이 일에 대해서 긍정한다 안 한다? 긍정한다. 눈에 보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부활에 대한 확실한 확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런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립을 한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우리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도 뭐 그런 이야기죠, 그죠? 내 삶이 그렇게 가다 보면, 그의 이름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은 뭔가를 일을 하고 계신다 안 하신다? 하고 계시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모든 사람, 적어도 저는 믿지 않는 사람,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뭔가를 하고 계신다 안 하신다? 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꼭 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지 마시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